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포로 시대의 예언자,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한 지가 한참 되었고 이미 130년이 지나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기장의 집에 가봐라 그래요. 우리도 일상생활할 때 시장을 가보기도 하고 어디 문방구에 가보기도 하고 병원에 가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곳에서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병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때 있어요. 병원 가면 아이고 이렇게 아프니 내가 참 건강할 때가 고마웠을 때구나, 내가 건강할 때 감사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들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 아이고 이곳에야 보니까 위로받고 도움받을 사람들이 참 많구나, 여기서 복음 전해야겠다, 다양한 생각이 들죠. 토기장의 집에 가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러셨는데 가봤는데 이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농로에다가 이렇게 진흙을 놓고 그릇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릇이 만들다가 토기장의 손에서 그 진흙이 팍 이탈됐어요. 터졌어요. 그러더니 토기장이가 만들던 모양에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자 예레미야를 어디요? 토기장이 집으로 이끄십니다. 토기장이의 그 진흙은 이스라엘을 뜻하고 그 진흙을 만들고 있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흙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그때 이 진흙이 손에서 터졌어요. 이탈됐어요. 그 모양이 이렇게 헝클어졌어요. 그런데 토기장이는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흙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이 독특한 두 가지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한 가지는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 벗어나고 이탈됐다, 이거는 이스라엘 죄악상을 말하는 건데, 또 하나는 아주 놀라운 건데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여 놀라운 창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것은 토기장이가 농로에 있던 진흙을 잘못 터치해서 고장났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쨌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그 농로에서 이탈된 거죠. 그래서 그 형체가 헝클어진 거죠. 하나님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지만 죄로 인하여 곪고 찢어지고 또 부패하고 고장난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그 활동 반경,
고장나고 깨지고 찌그러지고 이탈된 그 상태까지도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그것이면은 손에서 어떻게 된 상태예요? 지금 터지게 된 상태인데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능력대로, 토기장이의 선한 의견대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처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성도들아,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실력은 이 진흙에 실력 있음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좀 더 직접적인 설교를 시작하는데 7절에 가서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러 할 때에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에 대하여 그 뜻을 돌이키겠고,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고장나고 부패하고 찌그러진 우리 인생들을 회복하려고 하실 때 그 죄와 악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재앙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팍 터지거나 고장나거나 찌그러지거나 이탈했을 때 이 악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내가 악에서 돌이킬 능력조차 없지만 하나님께 그걸 구하는 거예요.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악한 데 있고 죄된 곳에 있지만 주여 내가 여기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농로에서 이탈되고 손에서 터졌던 그 상황이 재앙이 아니라 놀라운 창작이 되는 과정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제는 건설하거나 이제 심으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탈되면 이거 뽑거나 부숴버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테지만, 근데 악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 간구와 바램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재앙이 아닌, 저주가 아닌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 건설하려고 심으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귀를 닫아버려요. 말씀을 안 들어요. 이제는 복이 내릴 때, 재앙은 떠나갔고 복이 임할 때인데 복에 대하여 뜻이 어떻게 된대요? 돌이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는 우리 삶의 곤란과 농로에서 진흙이 터진 듯한 그런 파멸과 파괴와 부패와 고장과 곤란한 문제를 만날 때 일단은 악에서 돌이키시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여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하여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복이 돌이켜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줬어요. 근데 백성들의 대답 여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며 치려려고 하고 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이제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맞아, 그래야겠지. 이제 악한 것에 돌이키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거 헛될 것 같은데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무의미할 것 같아요. 아름답게 살라고요? 내가 그동안 아름답게 살아와 봤어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요? 어떻게 내가 악을 버려요? 그 사람이 그토록 나를 괴롭게 하는데 나는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없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싫어요 라고 우리는 악한 마음에서 올라오는 완악한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레미야 시대에만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킬 때에도 우리 속에서 그렇게 올라올 때 있어요. 하나님, 내 속에 악한 마음이 그대로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싫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고백하게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 마음까지도 받으십니다. 그 마음까지도. 우리는 악한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에 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가서 토기장이의 그 옹기 그릇을 사와라 그러세요. 19장에 가니까 그 그릇을 사와라 그래요. 사서 뭘 보여주라 그러냐면 옹기를 그 목전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컵이 없네. 컵을 팍 깨서 이 그릇을 깨트리면 뭐하게 할 수 없다고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상태, 악한 마음대로 완악한 대로 살 것입니다. 가만둬야 돼요? 빨리 깨줘야 돼요? 잘 대답하셨어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은 이제 비밀을 점점 깨달아가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놀라운 그 반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실패 같은데 실패가 아니고 악한 자가 성공인데 성공이 아닌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토기장이세요. 그리고 전능한 토기장이세요. 이러한 상태, 나는 내 악한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왜냐? 빨리 뭐 해야 돼요? 다 깨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한 100년 이상 먼저 사역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선지자 한 사람 있어요.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도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심을 발견하고 여러 번 예언을 했는데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진흙을 밟은 같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고백한 거 100년 전에. 즉 하나님은 나는 내 마음에 완악한 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강력하게 임할 때면 가만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릇을 팍 깨세요. 그게 때로는 어떠한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무엇일지라도 아낌없이, 그럼 그때 진흙이 하나님께 토기장이요 왜 이러세요? 토기장이요 뭘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자꾸 이러세요? 토기장이를 어떻게 진흙 수준으로 여기겠냐? 진흙된 우리들이 토기장에게 뭘 따질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는 다 뭐예요? 진흙, 피조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기 원하세요? 나를 안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만들어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까지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키고 하나님이 하고 있는 작업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였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풍지박산 난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 대학교 때 교회 가는 목적이 농구하러 갔어요. 농구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교회 가면. 근데 그날 다리가 3개가 부러진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좀 살살 가르쳐 주시지, 왜 예배 가는 목적을 하나님 기뻐하는데 내가 마음 쓰지 못하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르치려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막 그래. 근데 그때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 통증을 통해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부서지는 듯한, 뼈가 분들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유발되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형상으로 재작업 창조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깨달았어요. 주님이 토기장이면서 우리는 진흙인데 이 관계는 더 나아가 아버지 부성애적인 마음으로 간섭을 하시는 거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노란 글씨 말겠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저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사야는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농로에 터진 진흙을 다루는 토기장이처럼 그리 때로는 과도히 접근하시고 과도히 개입하시고 과도히 간섭하시고 때로는 내 삶이 왜 이래 하는 정도로 좀 난감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름다운 재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이사야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상의 문제로 인하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이제 죄악의 문제를 기억하지 마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흙이 농로에서 터지는 듯한 인생의 곤란한 문제를 만나면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회개하여 은혜를 취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나는 악한 대로 내 뜻대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겠나이다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럴 땐 주님이 때로는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죠. 주님이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보니까 디모데후서에서는 깨끗한 그릇이라 그래요. 무슨 그릇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누가 쓰임을 받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쓰임에 합당한 준비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깨끗함이 보존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심령 안에 깨지고 부서지고 쓰라리지고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작업 가운데 결국 발견하는 분은 누구냐면 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패한 나에게 보배를 주셨는구나, 이거를 발견해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 노란 글씨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질그릇이죠.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질그릇이,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런데 질그릇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보배. 이 고린도전서 4장 앞절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보배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누구 되심? 그리스도 되심. 그러니까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흩어지고 망그러지고 끌려가지고 고통받고 제 다리가 분지러듯이 그런 어떠한 곤란과 고통을 지나가면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보배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이 만드신 바는 그냥 내추럴, 그러니까 자연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우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보배로, 예수님이 주님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찾아온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다시 만드신 바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크리에이션이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외면적으로는 질그릇,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는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결국 그 풍파와 부서짐을 통해서 그 농로의 손에선 터졌었지만 다시 그 의견에 좋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넣어 내면에 영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에덴의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하여 사실 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태어나오기도 전에 너를 성벌하였고. 아니 어떻게 모태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성별하였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존재로 알고 계시는 거죠. 이거 우리가 뱃속에서 이 아이가 남자아이냐 쌍둥이냐 여자아이냐 작은 아이냐 큰 아이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예수님을 자기의 구조로 아는 자이냐, 아니면 내가 이 아이를 세속적으로 양육할 것이냐. 부모된 자는 이 아이가 우리 부모 세대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그 아이로 자라갈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만드시고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주의 책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 이미 책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의 집에도 가게 하시고 옹기 그릇도 가져와 깨뜨리게 하시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토록 그릇을 깨어 부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과 재창조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내 뜻대로 살면서 얼마나 고장나고 부패하고 균열난 데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창조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